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고 그것에 혈안이 됩니다. 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늘 사람을 가까이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웠는지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눠주고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큰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과는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부의 실수를 죽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심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중심을 보시고 이 위선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린 반드시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심판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성경에 드러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그렇게 심각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비록 일부는 자기가 좀 감추고 가졌지만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은 그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시고 구별됨을 뜻합니다. 죄와는 철저히 구분되고 불의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성품입니다.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섰을 때 바로 느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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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가 없고 우리 또한 우리의 죄도 감출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동체 안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좋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게 살아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자기의 마음이 하는 대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행동 또한 거룩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부유했던 모든 것들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위해 이 바나바는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처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모였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경외함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흐름을 깨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이 땅을 팔고 그 재산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척하며 일부를 숨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그 부부만 알고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인 이 위선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했던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라고 이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정결을 포함한 우리의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작은 실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거룩함 위에 세워진 자비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도 무너집니다. 거룩 없는 자비는
결국 값싼 은혜가 되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고 아무리 선한 일이 많이 있어도 그 중심 가운데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그 사랑을 행하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함이 없을 때 단호하게 그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바나바처럼 진실한 헌신인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룩을 흉내내는 이 위선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며 그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거룩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표정, 행동, 또 주변의 평가, 또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건장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십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살들과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사람이 보는 평가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동기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이 외형적 신앙에 쉽게 머물 수 있는지를 경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중심을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늘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중심을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날카로운 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 숨겨두었다라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근원을 짚어내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이 아나니아의 죄는 돈을 얼마만큼 숨겨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했던 그 마음, 즉 하나님을 속이고도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하나쯤은 괜찮아, 저 사람들도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산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을 속이는 완벽한 범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도 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위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으로 인해 공동체의 생명이 사라지고 또한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위선이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위선과 그 거짓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진실한가?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봉사의 모습, 신앙 가운데 숨어 있는 어떠한 계산적인 모습이나 위선은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도 일상 중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위선을 다루시지만 진실함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깝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과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다 아시오니 주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해도 우리 가운데 당황스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단지 이 헌금 일부를 숨겼을 뿐인데 왜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이 질문은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호하시며 두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지 무서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로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보호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은혜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초는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그 공동체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은 단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자기의 뜻대로 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건 모두
죽음을 당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허락하셨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와 공동체를 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속이는 이 위선과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판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우리를 더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징계를 심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은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안에 거룩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침투할 때 그냥 두시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위선과 거짓이 허용되어 용납되는 공동체는 점점 생명을 잃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공동체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 징계는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경고이자 보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자들이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멀리 두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또한 진실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쨌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우시지만 은혜로우신 분, 거룩하시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심판하시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함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거룩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선과 거짓을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시며 두려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답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담대함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진실한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소멸하는 불이시자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은 정직한가? 진실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 진실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애쓰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